16절 무리가 더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25절 여호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역대하 24장은 유다왕 요아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사밧의 그 보호로 어린아이로서 이제 아달랴의 그 난을 피해서 성전에서 숨겨져서 6년 동안 기다렸다가 길러지고 7살 때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가 왕으로 세워져서 뭐 할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왕을 섭정을 하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결국 중간쯤에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이 여호야다는 130세가 됩니다. 그만큼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저 거의 100살 정도 될 때까지, 그때부터 이제 이 요아스를 우리가 다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지도를 하는, 후원을 하고 또 섭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요아스 왕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의 상황과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다른 방백들의 말을 들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호야다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 왕은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사건 하나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바알을 섬겼던 그런 아달랴 시절에 그 바알 선지자도 있었고 바알의 산당도 있었고 성전은 벌어져 있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보수할 뜻을 품고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또 그것이 또 이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성전이 마음대로 보수가 잘 안 돼서 이제 요아스가 다시 명령을 내려서 이 모세가 이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주민세 내에서 한 사람당 뭐 반세겔씩 이렇게 다 내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재건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보수를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기술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벽하게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방백들이 이제 왕에게 와가지고 또 다른 말을 또 합니다. 참 이것이 이제 그 방백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한번 잘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방백들의 말을 듣고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전혀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주로 어떤 말인가? 요즘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뉴스를 듣는다 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뭐 이념적으로도 보수든 진보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잘된 줄로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이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요아스 왕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지만 결국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아스의 마지막 잘못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요아스가 잘못했을 때에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도 요아스는 그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타락을 하고 나서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0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감동을 시켜서 이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크게 이제 회중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면서 조상들의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단 사이에서 흘린 사가랴의 피까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사가랴의 피가 바로 이 스가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보면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호야다의 손자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결국 이 요아스가 의로운 피를 흘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불신으로 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23절부터 보면 1주년 만에 말에 그저 1년 만에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와서 결국은 요아스를 치고, 요아스는 또 그 전쟁에서 지고, 그렇지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오히려 암살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요아스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장례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는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인데 물론 요시야 왕의 여호람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만 왕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는 왕의 묘실 중에 장사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를 왕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요아스의 죽음에 25절에 보면 이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고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신하들이 이제 암살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백성들이 이 요아스가 왕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왕과 같이 여겨졌는데 요아스는 왕이었는데 왕과 같이 여겨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는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잘 듣고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 것인가, 왕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인가, 왕이면서도 왕같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인가, 이것은 참 인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린 왕 7살짜리 왕이 되어서 물론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하긴 하지만 하여튼 여호야다가 후원하고 섭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말을 듣고 사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꾀는 그런 어떤 사탄의 요구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을 잘 듣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늘 애를 써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결론으로 본다면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같이 여겨졌고 왕인 요아스는 오히려 왕처럼 여겨지질 않았다는 거 비교하면서 우리가 참 이 왕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장식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졌던 이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요아스는 가진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참 안타까운 그런 왕이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또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한 여호야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섬김을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믿음의 길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기에 성도들이 받는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 때문에 상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력한 주의 군사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과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